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순종하여 수도사들처럼 사람 없는 사막이나 광야로 들어가야 할까요? 천국 백성의 은밀성, 거룩한 숨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은밀성을 파괴하는 적이 무엇일까요?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상이 있어야 하죠. 고상한 가치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장학금, 또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땀 흘려 훈련하는 것은 올림픽에서 메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사 목자님들이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보수와 승진이 있기 때문이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은연중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어떤 분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상을 바라는 것이 결코 불순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을 바라되 누구의 상을 바라야 하는가 말해줍니다. 사람의 상과 하늘 아버지의 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상은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금방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가변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잘하면 환호하고 손뼉을 치고 축켜 세워주지만 실망을 안기면 무관심 내지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상을 바라면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의는 단순한 착한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건 생활을 말합니다.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은밀하게 구제하라.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을 부는 것은 원래 도움받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을 구하는 자들은 나 지금 구제하고 있음이라고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 박수가 쏟아지고 그 맛으로 더 신나게 구제한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자들이 만일 정치인이라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연예인들이면 인기가 올라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면 존경심이 커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면 기업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왕의 연기, 거지의 연기, 갖가지 연기를 가면을 쓰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굳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갈채를 받기 위해 거룩한 척 연기하는 배우들이다라고 일갈합니다. 또 이미 받았느니라는 말은 상업 용어입니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그 순간 그 신앙 행위의 결제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보상은 영원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우리 3,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예가 있죠. 오른편에 선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시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주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신방해 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면서 소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 그 주는 것도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김치 담으면 그 한 포기 형제에게 전달해주고 또 형제에게 카톡으로 커피 한 잔 쏘아주는 것, 이것이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하더라도 당사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행하는 구제를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보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한 그 구제를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또 이 구제에 있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제를 받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섬세함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 개미 군단으로 조금씩 후원하는 분들,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줄이지만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은밀하게 구제합니다. 비단 물질적인 것만 구제는 아니죠. 목자 생활은 영적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 드리는 영적 구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일은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죠. 어렵게 시간 내서 캠퍼스에 올라가지만 양들에게 배척받고 동역자들마다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공연히 수고했다, 시간만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제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것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은밀하게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은 그 자체로 복 받는 삶이고 장차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한 형제들을 은밀하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또 영혼 구제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은밀하게 기도하라. 5절을 봅시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편 55편 17절의 근거에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런 전통에 따라 다니엘도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 시간이 되면 절대적인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집에서 드러누워 있다가도 일부러 사람이 많은 회당 그리고 큰 어귀에 서서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경건한 사람, 기도의 달인이다라고 인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 이 욕망이 가장 은밀해야 할 기도 시간까지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이 들어오면 가장 경건해야 할 기도조차도 연극과 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극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6절을 자매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방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작은 방입니다. 원래는 생활 공간이 아닌 창고 같은 장소입니다. 그 누구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이 은밀이란 말은 비밀스럽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만 알고 있자, 이런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아이들 다 내보내고 나눕니다. 은밀함 속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이야기라도 나눕니다.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내 사생활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도 이런 나에게 자신의 은밀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을 숨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밀함이 천국 백성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골방은 공간적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 환경적 의미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물론 어떤 분은 집에다 기도방, 오룸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장소가 없다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또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독립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벽이나 한밤중에 집 거실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도 시간, 3층 홀이
하나님과의 독대에 방해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곳이 골방이 됩니다. 이 함석헌 선생이 쓴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라는 시구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맘 은밀함 속에 있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새벽 미명 은밀한 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사모합니다. 자기만의 골방으로 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일상은 치열한 만큼 바쁘게 돌아가죠. 삶이 바쁠수록 세상을 떠나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7절을 봅시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언부언, 베블링, 주문을 외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반복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는 이방인과 같이라는 말이죠. 이방인처럼 우상이나 귀신에게 주문을 외듯이 중얼중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주문을 수천 번을 외워야 신이 눈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잠자는 신을 깨우고 신을 압박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목탁을 두드리고 징을 치고 바알 선지자처럼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늘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 신은 실체가 없는 비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또 인격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아픔, 문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느 때에 주어야 가장 알맞는지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때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진실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백성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은 올 초에 2번 걸쳐 특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넘어갑니다. 9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천국 백성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명령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여호와, 주님 이렇게 부르죠. 이 호칭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종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입양하셨음을 보여주는 혁명적인 말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자판기 같은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버지가 있죠. 하지만 땅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전능한 아버지이면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달려가 아버지 하며 부르며 나의 모든 속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이 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버지께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떼쓰는 아이처럼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기 쉽죠. 물론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나 아픈데 정말 질병 좀 고쳐주세요. 성적 올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이렇게 되도록 삶으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나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아버지는 죄와 어둠으로 얼룩진 이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학교와 직장 속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체적인 역사가 다음 주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실제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 우리 바람은 양식을 충분히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통장에 약 100억 원쯤 쌓아놓고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알고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재정을 공부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치 하루 밥 걱정을 하며 사는 사람처럼 오늘 뭐 먹을까? 쌀떡 지금 쌀떡 없죠. 통장에 돈이 10,000원도 없는데 집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살았듯이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건강, 은사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2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11장과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영적으로 날마다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밥을 얻어야 먹어야 하듯이 날마다 용서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는 문제만큼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죄로 인해 미워하고 갈등하고 고통합니다. 죄에 넘어져 절망하고 한숨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전제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만 크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용서의 매듭을 풀지 않으면 가장 고통받는 것이 내 자신이고 또 이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이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기둥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세로, 하늘,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로 원수였던 사람의 용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용서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내 힘과 의지로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건져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이제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3끼 밥 먹듯이 주기도문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롭게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원리대로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은밀하게 금식하라. 금식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때 또 경건의 방편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죠. 또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40일 금식할 때 목요일에 시내산을 오르고 월요일에 하산했다고 믿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죠. 근데 이제 금식할 때 꼭 티를 냅니다. 씻지도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다닙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얼굴에 이제 써놓고 선전한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티내지 말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욕망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절제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금식이 있죠. 우리는 고난주간 항상 뭐 합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금식이 필요하죠. 각종 오락, 또 세속적인 모임 등의 장가지를 끊는 것도 꼭 필요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절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절제된 삶을 살 때 이 시대를 이기고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비주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양 치는 것, 또 소양의 양들 초청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이제 알아주기 원하죠. 또 광고를 해줘서 그 사람을 좀 빛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욕이 꺾이고 서운합니다.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시대에 정말 은밀하게 의를 행하고자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나의 의와 경건이 영원히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선교사님들 소개할 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 근데 그런 말 안 해주면 또 오히려 서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 앞에 행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수양회 때 말씀을 전하면 이제 내려오면 정말 말씀 은혜로웠어요. 이 말 안 들으면 이제 힘이 안 나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숨김, 이 은밀성을 유지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생활, 신앙의 행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상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상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생활, 또 많은 그 신앙의 행위들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 또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또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